우리 예원교회가 10년 넘게 함께하고 있고요. 처음에 만들어져서부터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오고 지금 제가 거기 고문을 맡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위주로 모여서 희귀난치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도 안 됐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10살 이전의 아이들이 다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 부모들은 늘 좌절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울며 지내던 사람들을 모아서 여울돌이라고, 여울돌이 그 개울에 가면 징검다리를 여울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이어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손 붙들고 기도하고 울었던 그런 기억의 날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모르지만 저 부모네들은 내 아이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으로 살아요. 또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고 또 엄마들은 저게 우리 집에 시집와서 저런 아이를 낳았다라고 희한한 얘기들을 합니다. 원인도 모르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가족이 하나 되어서 이제 20년을 넘게 함께 해왔고 우리 예원의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지원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인사말을 전해달라고 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저하고 이한열 집사하고 그 빗길에 다녀왔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저 아이들과 부모들과 저 대표를 맡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아직은 젊은 그 박봉진 대표가 시각 장애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좁혀져 가지고 아주 작은 구멍으로만 볼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곧 전체가 블라인드로 이제 시각 장애가 완전히 올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더라도 그 용기와 또 섬겼던 그 마음들을 잃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듯 우리 예원의 사람들이 나도 장애인 가족이에요, 나도 이래요 저래요가 없이 정말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기도하며 손잡고 가는 이 귀한 예원의 사람들과 이리 함께 드린 예원의 교회와 이 공동체와 모여진 예원의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며 장소이고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묵도와 묵상하심으로 은혜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며 우리가 준비한 예배를 받으실 귀하고 성스러운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이의 마음만을 모두 만져주시옵고 세상 밖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일은 다 사하시고 눈눕듯 녹여주시되 회개할 때마다 새살 나게 하시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언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 선포할 때마다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긴 연휴를 통해 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선포하는 중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내게 주는 선물이라 한 주의 사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인도자와 전도자로 살기 원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온전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굳게 서서 계절이 깊어가듯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시며 감사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말씀에 뿌리 내린 감사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관세 정책과 곳곳의 전쟁, 내전으로 인해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나라 간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구하오니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국의 이익만이 아닌 인류의 평화와 선을 위하여 정책을 결정하도록 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 또한 세상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 직장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소망합니다. 다니엘선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버지의 뜻과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또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역의 길에서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목양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영광 받으실 예배와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힘과 정성을 아끼지 않은 자들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기 원할 때 이 한 주간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랜만에 할렐루야 들으시나 봐요. 네.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 모두 추석 명절 연휴를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요. 아이고, 한 7, 8분은 잘 보내셨고, 한 또 절반은 적당히 보내셨고, 나머지는 추석인지도 모르고, 잘 지내셔야 돼요. 언제나. 꼭 추석이라서가 아니라 잘 지내셔야 하는데, 특히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했던 정말 하나님이 기뻐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 윤기풍 한수 집사님 대표 기도 가운데도 김정식 목사가 가장 사랑하고 받고 싶은 선물은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날마다 성장하는
그 믿음을 보여줄 때에 내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는 모습에 기뻐하시고 가장 큰 선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잘 보내셨다면 아마 추석 명절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풍족하게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분주하지만 여유롭고요. 불편한 듯하지만 평안하고 모자란 듯하지만 풍요로움이 있으면 그 모두가 주님이 다스리셨고 은혜로 이루어 주셨음임을 감사로 따르는 우리가 바로 예언의 사람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선 말씀이 삶에서 또한 이름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진심으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앞뒤 옆 사람이 한번 쳐다봐 주시고 추석에 명절 잘 먹고 잘 살았나 아프진 않았나 보시면서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인사합시다.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니 옆 사람한테 꼭 손 붙들고 답을 합니다. 우리 은혜로 살아요. 나도 한번 살아보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은혜로 살아야지 내 능력으로 살다가 힘들고 엎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은혜로 살다가 이게 뭐지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선택함을 찾아가느라고 더 기뻐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로 살고 또 그 은혜가 더함을 알게 되면 날마다 그보다 더한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후면 믿음의 사람들이 굳게 지켜오는 바로 감사절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타의 교회들은요 11월 셋째 주로 정하고 추수감사를 지납니다. 근데 우리 예원교회가 있는 파주는 참 추워요. 그래가지고 11월 달 돼갖고 감사단을 쌓으려면 아무것도 없어. 볕단은 더 구하기 어렵고 감도 구하기 힘드니까 연시라고 그러나요? 근데 그거니까 이제 노타가 또 푹 터져 그러면 그것도 아이고 터졌네 그럼 자기가 먹어버려. 11월이면은 우리 저 파주는 거의 겨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미 첫눈도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10월 셋째 주일을 매년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형편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 갖게 되는 것이지 또 거기에 더해서 마음이 온전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조그만 불편함이 있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그 원인을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탓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 이 감사한다라는 게 그냥 감사하지요. 뭐 늘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말은 쉬운데 감사할게요. 감사헌금하고 감사의 기도하고 입으로 하고 그렇게 물질로 하고 이 정도면 됐잖아. 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 이거는 교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왜 감사가 은혜여야 하는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해라 이야기 전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은혜여야 돼요. 그러지도 못한 사람이 감사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지가 뭐라고 하는 순간에 둘 다 신앙은 꺾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는요.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불편했던 것들에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함이 있어야 돼요. 또 내 스스로 죄 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 지은 게 있다면 양심에 꺼리는 게 있다면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다시 앞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은혜를 입었다는 마음을 이 역시도 삶에서와 같이 비움,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회개와 무엇보다도 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낮아짐이라는 것이 실천할 때에 감사함은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쌓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야. 내 능력이 이래. 나 이만큼 배웠어. 나 이만큼 알아. 나 하나님하고 이 정도 대화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쌓인 만큼의 감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뿐입니다. 비워진 게 많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한 일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죄사함을 받겠다는 회개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껄끄러웠던 것들이 다 꺼내어져서 낮아질 때에 우리는 때로 교만함의 극치인 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되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음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크게 다가오는 울림이며 은혜로 가득한 말씀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많이 불편한 말씀일 겁니다. 은혜로 울림이 있다면 모든 삶이 축복이며 은혜이므로 감사가 넘치는 날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말씀의 본질에 따라 변화되어서 더 큰 은혜로 감사의 일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들으면 고쳐지라는 거예요. 말씀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고쳐짐이 없고 날마다 그대로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모든 것이 거짓된다면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에 따라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한 이 모든 것들 본질을 찾아야 되고 그 변화에 대해서 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앞선 것들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감사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며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실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가장 큰 이유를 강조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 고백했던 사람들, 로마 군정과 유대교의 탄압을 이겨내며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그들을 지도하며 이끌던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언젠가부터 자신의 믿음이 가장 깊고 크다며 앞다투어 나서는 모습들로 혼란을 야기하고 그때에 그 혼란함을 보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다루는 잘못된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또 예언의 사람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조금의 걱정, 근심과 또 한편은 기대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읽기만 해도 마음 아프지 않아요? 온전히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 약속대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 지내고 숨도 못 쉬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켰는데 어느 날 나는 지도자야 종교 지도자네 하고 있는 나는 랍비야 하는 자들이 또 뭔가 형성되고 조금 내가 말씀을 알고 성경을 읽고 했다는 그러한 자들이 점점 득세하면서 내 믿음이 최고야 라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꽤나 많은 분들이 우리 예언을 동경하고
신앙 상담을 해오고 또 방문을 하거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다른 교회 또 다른 목회자, 다른 성도들의 삶을 비교하려 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 세대들은요, 그것을 신앙의 실망을 해서라는 이유를 대곤 합니다. 지금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바로 윗세대 부모네들의 잘못이고, 또 잘못된 것은 각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자들과 또 지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우선적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때마다 나는 깊은 고민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 이해해야 하나요? 그때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마음의 소리는 너의 믿음은 얼만큼이냐? 라고 저한테 되물으세요. 너는 괜찮니? 또 너희 교회와 너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어떠냐? 너 잘 인도하고 있냐? 모든 책망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자리를 우선으로 들고 있지는 않는지 나와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라고 답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되어진 것들 때문에 아직 내가 덜 여물었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최고인가? 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이제는 이 예언의 사람이 돼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온전히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최고다라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주님,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이 정말 최고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계속 노력할 거야. 한 가지. 또 하나는 내 믿음이 최고야? 라고 하는 의문구를 갖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아, 그래라는 긍정적인 답변과 아니면 정말 그래라는 의문의 되물음을 말합니다. 먼저 외부에서 신앙 상담을 해오는 분들 가운데 저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며 살아요, 목사님. 저는 성경 통독을 10번을 넘겼어요, 목사님. 성경 필사를 제가 4권째 쓰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11조와 감사 헌금에 정직해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정말 꾸준히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분들의 결론은 뭔가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의 문제가 있고요. 말씀의 문제가 있고요. 교회가 또 교인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너무너무 싫어요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심어하는 교회를 가보고 싶어요. 또 다른 분들 가운데는 실제로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잘 지내다가 온데간다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분들은 우리 교회 역시도 또 목사님의 문제가, 말씀의 문제가, 교회가 문제가, 교인들이 이러저러한 이유가 그래서 싫다는 또 한 번의 거절을 당하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겁니까? 그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거절당한 교회며 목사이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잘못이나 잘못된 삶, 고치지 못한 실생활의 행동은 보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주변인,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내 말이 우선이고 우위라는 생각하는 분들과 최근에 만났거나 제가 전해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엄청난 신앙인의 체험과 말씀을 입에 달아요.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꼭 저도요. 그런 걸 체험했고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저를 기도해 주셔서요. 제가 이 자리에 있고요. 입술만 열면 가장 주님하고 가까이 있고 입술만 열면 가장 공경하고 그리고 이제 모임이 끝났어요. 아유, 오늘 수고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은 저 2차 어디로 가지? 그러니 술집으로 가요. 막 전화로 예약해요. 사장님 난데 그거면 단골이란 얘기야.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 귀한 분 미친놈 아니야. 나를 왜 데리고 가? 여러분 이게 실제라니까요.
최근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봤어요. 목사님 뭐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새벽같이 와서 뭐 이렇게 하고 다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살아가고 있고요. 저 이거 아니면 죽었습니다.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정말 근사해요. 저 사람 정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제 나중에 와서 보면은 그 다단계에 팔아먹으려고 막 난리가 나. 저 사람이 기도를 잘했던 거는 남 사기치려고 이거 나불나불 되는 게 연습이 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나열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평가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교회를 핑계 삼고 목사가 싫을 수도 있고 하는 짓들이 나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도 있었지만 목사님 추석 선물이다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주면 우리 교회는 이거 불법입니다. 그때 깜짝 놀래갖고 목사님 그런 법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받아요. 나는 공범자야. 하지만 그게 전부 목사한테 들어오는 어떤 것도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직함도 직위도 능력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함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지 목사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앞서 열거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자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없었던 것은 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서 그들이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전도자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온 가족과 또 예배 영상으로 드린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외부에서 또 우리 교회가 그리워 사모하여 오신 분들이 역시 잘 왔어 이곳에. 그리고 이전에 내가 살아온 잘못된 삶을 되돌아보고 고쳐 살아가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본이 되었을 때 당신의 믿음이 최고예요 라는 주변의 사람들의 칭찬과 아울러 우리 주님이 그래 내 아들 내 딸아 너의 믿음이 정말 나를 흡족하게 하니 참 최고로구나 라도 듣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예언교회는 초대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는데요?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잘해온 거예요. 평소에 잘해오신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어요. 뭐로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봐야 돼요. 또한 각각 함께 합시다. 시작.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아멘. 여기서 나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너희들이 각자 너희들이 맡은 것들은 잘 돌봐. 집에 가면 치우지도 않고 엄마 밥 줘 그러면 네가 차려먹어 시켜 뭐 이러고 남편이 뭐 그러면 아유 내가 저하고 왜 결혼을 했는지 몰라. 저런 건 줄 알았으면 내가 벌써 도망갔지. 근데 교회 와서는 아고 장로님 목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지고 근데 왜 그분들은 교회에서는 전부 온유한 모습으로 그분 좋고 저분 좋고 이분 좋고
근데 집에 가면 신랑이고 자식들을 보면 또 교회 오면 집사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우리 주방에서 섬기시는 우리 섬김부 최고예요. 그래놓고 집에 가서 와이프가 그렇게 다 정성스럽든 뭐하든 끓여주면 맨날 똑같은 거야. 그냥 맛있게 먹고 정말 행복하게 먹고 기뻐서 먹고 그래야 뭔가 더 나오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고 집이나 직장이나 근처에서 절대 깐깐하게 살지 마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고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이미 다들 잘하고 있어요. 다만 같은 사랑이라는 것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같은 사랑을 이 사람은 친하니까 이 사람은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은 크기로 전하되 마음이 하나 되어 합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모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편을 높아줘라. 간혹 교회 오면 또 오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보면 불쌍하다고 그래요. 가엾다고 그래요. 좋은 말 같지만 정말 몹쓸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엾다 해. 우리는 같은 마음이며 같은 사랑으로 같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은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어요라는 교만함이 아니라 그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언이 세워진 이유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 봐요. 보내셨나 봐요. 그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제가요? 아니요, 그거 교만함이에요. 부르신 것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하며 부르셨고요. 이곳에서는 여러분 각 사람이 앞서 빌립보서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가 각자 하는 일들 그거를 돌볼 뿐에 이미 여러분들이 속해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너에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 구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인 줄 모르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건 좋아, 이 일은 막 해, 열심히 해. 이 사람 일은 내가 너 도와줘. 이때 기도할 때 같이 해. 이 찬양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잖아. 부르심 받았다고. 불렀으니까 책임지시겠지. 사명이라면 내가 골라 먹거나 내가 골라 해야 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감히 내 맘대로 골라. 어디 내가 결정한 것에 따르려 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충만한 즐거움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서 드렸던 그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언이 세워진 이유 오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처음 교인이었던 새로이 오셨던 앞으로 오실 분이든 이 말씀 우리는 사명자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더욱더 단호할 겁니다. 또 다시 말씀으로 언젠가 나무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처음 교회에 들어설 때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색했겠고 기대감과 또 반쪽만 믿고 또 반쪽은 소문대로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그 표정들을 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로 함께하며 변화되어가는 모습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눈, 또 교제할 때 여러분들을 보고 평소에 어찌 살아가는가를 듣고 볼 때에 나는 지금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지나오며 여러분이 보는 예언교회와 목회자인 나는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결같은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보이는 우리 예언교회는 너무도 평온해요. 너무도 평안하고 평온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불안해요. 이상하리만큼 불안해요. 오히려 그것이 더 걱정스러워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어느 마을에 사랑방에 모여서 화투패 뛰는 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교제함도 좋고 나눔도 좋고 위함도 좋습니다만 이곳은 기도하려 말씀을 들어 청종하며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 1시간보다 그 나머지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왜 그럴까? 사랑방 같아서 편안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한다라면, 나는 교만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한다라면 오늘 이 말씀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교회 오면 가장 먼저 예배실에 들어와서 기도부터 하고 인사 잠깐 눈인사들 나누고 모든 한 주간에 지낸 일들이 그렇게 바쁘고 많아서 모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해서 모든 간증거리가 그리 많아서 모든 불만 불평이 그리 많아서 그건 다 접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니 주님 앞에 앉아 하나님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살펴주시고 제가 이 데서 상처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나요? 제가 혼자 간직해야 되나요? 혹시 우리 아이가 어디 뭐 체육대회 나가고 어디에 나가서 뭐 1등을 받고 뭐랬는데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아들아 딸아 조금 더 멈춰서 김 목사가 광고 시간에 얘기하라. 네 입에 하면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랴. 이런 걸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목사가 얘기하는 건 당연하니까 그걸 받을 준비가 다 되었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니까 다 되지만 이번에 우리 애가요 뭐 해서요 어떻게 했고요 이번에 남편이요 제 아내가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요 나 그거 겁나게 상처받더라. 나도 그런 교회 가면 그런 거 다 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답게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로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은 이곳에서 무엇인가? 주방에서 섬기고 마당에서 안내하고 교통 정리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곳곳이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돌봐야 된다는 빌립보서의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본질을 찾는 거죠. 그래야 초대교회가 되는 거죠.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있던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그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 전 기도하는 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또 기도의 응답이 목사가 단에 오를 때에 마음가짐을 더욱 깊이 할 것이며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로 가슴을 울리고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감사로 가득한 일들로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밤새워 한 주간 준비했던 말씀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 말이 선포될 거니까 너는 입만 벌리고 네 몸을 내게 빌려줘 라는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저를 감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야 김정식이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교회 모습이 그렇게 정착하면 새롭게 올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혹시나 하고 온 사람들의 마음들도 깊이 있는 모습이 될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다르게 되어서 삶의 모든 것이 감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런 상황들이 변화되어서 믿음이 없거나 덜한 사람을 구원하는 진정한 도구로 초대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더해서 잘했다 칭찬 듣는 교회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믿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분들을 존중할 겁니다. 처음 예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의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의 말씀처럼 얼마나 공포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켜내고 살지 못한다면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시겠다. 아주 가장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겪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지혜자가 없어져요. 총명하는 명철자들이 없어져요.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저 종교적 지도자들이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일들로 막 분주하잖아요. 나가서 떠들고 이상한 짓들들 하고 돈 챙기고 엄한 짓들 하고 앉아있고. 우리는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오늘로부터 우리의 약속됨이 잘 지켜진다면 이 말씀,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에서 내게 멀리 떠나 있다 하는, 또 사람으로부터 배워온 계명만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순간에 이렇게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이 입으로뿐 아니라 마음마저도 내게 가까이 하고 나를 공경하고 그들의 마음은 내게 가까이 있나니 그들이 함께 합시다. 나를 경외함은 나의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무시무시하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겠다라는 이 공포스러운 말씀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지혜자의 지혜와 명철자의 총명이 어떻게 해요? 더해진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찾고 알아야 돼요. 기쁨으로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희한하게 소나무밭에 가면 우리가 앉는데 그 잡초가 없어요. 그렇게 잡초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을 조금 있으면 낙엽이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낙엽, 저 오른쪽에 있는 산처럼 그 낙엽을 긁어서 헤치면 그 밑에 잡풀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이것을 타감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타감작용이라는 것은요, 식물 혹은 미생물들이 스스로 다른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스스로 만들어갖고 그걸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잡초들이나 이런 게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타감작용에 사용되는 생화학적 물질을 타감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주변 생물체에 피해를 줘서 저렇게 죽여버리기도 하지만 이롭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실례로 푸른 곰팡이 있죠. 페니실린. 그 푸른 곰팡이가 그래요. 다른 것들을 죽여버리는데 우리 사람 몸에 나쁜 것들을 죽여버리는 이로운 일도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봤어요. 타감작용, 타감물질을 이롭게도 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거둬버리는 그것을 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 믿음이 최고다? 의심받을 만한 것이 많은데도 최고다라고 뽀기고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나는 이 정도야.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이따위 짓을 하는 게 바로 이기적으로 남을 죽여버리는 행위가 되는 물질이에요. 반면에 내 믿음이 최고야 라는 인정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삶 가운데서 독보서처럼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쓸데없는 관계, 내 몸을 망치는 쓸데없는 것, 내 이익만을 위해서 잘못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싹 죽여버리는 타감 물질로 만들어서 확고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 또 세상적인 일, 잘못된 믿음, 경건치 못한 것들을 곁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진정한 믿음의 본을 지켜 굳굳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하나 된 다음 주일에 드려질 예언의 추수감사 주일 예배, 우리의 마음과 모습으로
준비한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이 최고야라고 선언해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되어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한 모든 이들이 그 기쁨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길 원하오니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이 사명이었음을 고백하는 이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열심 충성 다하는 이 예언교회와 대한예언수양관교회와 섬기는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